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가르치심 시작했다, 이 말은 공생의 시작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공생의 첫삽을 뜨게 되는데 그때 나이를 뭐라 그러냐, 30세쯤 되었더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32세 정도 되겠죠. 만으로, 다른 나라는 다 만으로 하니까 30세, 이렇게 만 30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0세쯤 되었더라,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보았고, 예수님이 공생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하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단서로 해서 30세 이렇게 정확한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30이었을까? 아니 12살에도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꼭 30세에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더 많은 사역을 일찍 시작했으면 더 많은 업적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30세냐 이거예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뜬금없이 30세쯤 되었더라 하고 그냥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으로 썼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누가가 그런 의미에서 30세에 시작했더라 라고 썼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 되면 신명기 6장 쉐마 교육을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쉐마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고 10살에 되면 미드라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랍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해석서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요절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한 요절들로 압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절에 대한 더 이상 우리는 접근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몇천 년에 걸쳐서 그 한 가지 요절들, 단 한 가지의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포크라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드라시라고 그래서 랍비들이, 유대 율법 학자들이 바로 한 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미드라시를 10살만 되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해석서를요. 바로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23절에 대한 단서가 풀리게 됩니다. 바로 30세쯤 되었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미드라시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살 때 되면 미드라시를 공부하고 그들이 나이가 12살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금식도 하게 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율법의 모든 법규를 그들은 준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이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율법의 1.16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룰 것이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입법자 되신 그분이 또한 준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법을 초월해서는 안 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한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원칙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 율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율법을 그분이 무시한다든가 초월하면 그분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30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유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사나들이는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라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등장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누가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초월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준수해서 결국 30세에 율법이 정한 바 30세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사내들인의 공의의 율법,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 그 30을 바로 지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30세에 그분은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23절 아까 읽던 말은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사람들의 시작.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의 이상은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냐? 헬리. 예수님의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그의 아버지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리요. 24절에 보면 그 이상은 맏다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아버지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요셉의 할아버지도 역시 그 할아버지가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족보를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제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가 틀립니다. 한 곳은 맏단으로 나오고 하나는 맏닷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으로 나오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오고 하나는 헬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헬리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계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책 삼위일체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게 됐냐 이거죠. 이것은 이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와 계보는 사실은 풀리지 않은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접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심만 할 수밖에 없지 더 이상 접근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게 되면, 제가 요즘에는 요세비우스의 교회사를 가끔 말씀을 드리죠.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단서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에스타라는 여인이 바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하나는 맏단이요 하나는 맏다시요, 헬리요 야곱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왜 유대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한 단서에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타라는 여인이에요. 이 에스타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맏닷, 누가복음의 맏닷이라는 나오죠. 맏닷.
그 이상은 24절에 보면 맏닷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맏닷의 아내였습니다. 이 맏닷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계부와 족부의 차이는, 계부라는 것은 게네시스락에서 이것은 혈통을 다룬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계부가 뭐냐고 찾으면 혈통을 말하고 있고 족부는 가문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통을 다루는 계부를 다루게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다룬다면 이삭을 다루게 되면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혈통을 다루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서술 방법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서술은 다시 말해 가족이 다 나오는 족보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면 8명입니다. 8명의 자손이 있는데 그 8명의 자녀를 다 다룬 것은 바로 족보고, 이삭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룬 것은 바로 계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계보를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 중에 솔로몬의 가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가문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솔로몬의 바로 형인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밧세바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가 나단이고 그 중에 말째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혈통으로 내려와서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솔로몬의 바로 형에 해당하는 나단으로부터 내려온 계보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이별을 하게 돼요.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는 솔로몬의 가문, 하나는 나단의 가문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별이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만에 만나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타라는 여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타라는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의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맏닷이에요. 이 맏닷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에스타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헬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헬리를 낳았는데 그만 이 맏닷이라는 사람이 요절을 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타라는 여인이 이 헬리라는 아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재혼을 하게 되냐면 바로 동생들은 맏단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데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헬리라는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 누구냐면 헬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리가 형이 되는 거예요. 이 헬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만 이 헬리가 자녀를 낳기 전에 요절을 해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율법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곡선으로 왔다 이거죠. 직선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 때문에 바로 곡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형수가 되는 그 형의 아내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둘째 그 동생한테 시집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 낳은 자녀를 형에게 족보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자식이 바로 자기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혈통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혈통은 양자로 간 거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혈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바로 계대결혼 제도인데 바로 이 에스타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타라는 여인을 통해서 바로 두 가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것이 누구냐면 헬리요, 그 다음에 야곱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 헬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그 형수와 다시 야곱이 결혼을 하게 해서 낳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요셉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솔로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가문으로 하면 바로 나단의 가문에 속하지만 그러나 혈통으로 하면 바로 솔로몬의 가문에 해당해서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가문으로 내려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바로 족보로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다윗이 바로 누가 되냐면 헬리, 다시 말하면 야곱 더 내려가다 보면 그 다윗이 누구냐면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돼서 요셉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을 복잡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상은 누구누구요? 이상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이 이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상. 그걸 풀이하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것은 끝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라 이거죠. 아버지는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우리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붙이고 있지만 유대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버지고 야곱도 아버지고 또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입니다. 조상이라는 자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그 이상은 그 조상은 그 아버지는 마따시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이상이 바로 조상이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상 하는 것은 다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보다 진짜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조상 잘 섬기는 백성은, 우린 국민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천주교도 그 조상을 잘못 섬기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바르게 지금 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라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38절에 보면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긴다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조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진짜 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거죠. 조상이다,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조상을 잘 섬기자 이거죠. 진짜 조상을 알아보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도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은 우리에게 혈통만 물려준 그러한 조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물려준 진짜 조상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 조상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죠. 우리의 아버지라 이거죠. 우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조상을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 조상 진짜 잘 섬기세요. 잘못 섬기지 마세요. 조상을 진짜 숭배하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이제 여러분들 조상이 누군지를, 우리의 진짜 뿌리가 누군지, 우리의 조상이 진짜 누군지를 이 시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진짜 조상을 알아보고 내가 조상에게 잘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그 조상을 오늘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상이 기뻐하는, 우리의 진짜 조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조상을 잘 섬기자 이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상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조상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핑계대지 마세요. 노력해서 보충하세요. 채우세요. 그리고 그걸 마스터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